아픔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슬픔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얻으며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어 오직 이 시간이 주님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넘쳐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앞날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위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렇게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나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으로 가득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돼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주님이 그때에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와 같지만, 왕이 없음으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외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간구와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구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을 외쳤던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을 끊고 하나님의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일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나를 통하여 일하심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 우리 파리장로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특히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민족들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과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의 삶과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는 우리로 인하여 일하심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로 하게 하셨고 나로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파리장로교회가 그 뜻과 나라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에, 우리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함이 감격이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일하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그 계획이 영광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문제없다고 외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이
하고 말하는 이 땅에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은혜가 넘쳐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땅이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임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를 위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곁에 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는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존귀합니다. 감히 우리가 그 나라를 간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데, 여전히 우리는 아픔과 슬픔이 넘쳐나는데, 여전히 삶이 분주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겠노라. 그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그 귀한 나라, 그 나라로 살아가겠노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공백하며 결단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가 비록 염려와 걱정이 많은, 어쩌면 좁고 좁은 그 길일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도로 살아가겠노라. 주님,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오니 주님 곁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결단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꿈꾸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전함과 우리의 공허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나라로 채워주시고, 채워진 그 나라와 그 뜻과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비추는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이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무엘. 지난 시간에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끝자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또 그 한나 여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나타나는 형상은 영적인 타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따라옵니다. 이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 그런데 도덕적인 삶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충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도덕적인 혼란함이 극에 다다랐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를 가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어디를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유한 사람만이, 힘 있는 사람만이 대우받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수만을 위한 사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진화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오랜 시간 동안의 동물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동물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해 오는데 살아남은 것들을 보니 강한 자가 살아남더라. 물론 그 강했다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이론을 이제 과학적인 이론으로 가지고 와서 이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인간의 진화와 동물의 진화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물 사회에 희년 제도가 있을까요? 예? 49년 동안 너는 내 아래서 노예로 수고했으니 50년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아하니 우리 동물 세계에도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참으로 많구나. 이들을 위하여 곡식을 남겨두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인간의 발달 과정을 진화론적으로는 설명하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삶의 진정한 차이는 도덕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만 언약을 맺으셨고요. 인간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사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 율법에 강한 자는 살아남을 것이니 너희는 어찌하든 강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약한 자를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지, 너희가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지 말아라. 자칫하면 뇌물로 인하여 너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주의하여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왕이 독주를 마시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왕은 혼자만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정말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너희 중에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내치지 말아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너희가 작은 자에게 물을 주었느냐? 내게 준 것과 같다. 작은 자에게 음식을 주었느냐? 내게 준 것과 같다. 원수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해라. 동물의 세계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천적 관계인데 사랑해야 돼. 이런 면에서 진화론을 인간의 삶의 자리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사실 이 이론을 인간 사회의 도덕으로 가지고 온다면, 진화론을 인간 사회의 도덕으로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사단적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 그들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사실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이 모든 도덕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근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덕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내용을 하나 보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서 영국이 예전에 되게 야만족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회개 운동에서 찾더라고요. 기독교의 회개 운동. 회개 운동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야만족이었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휴머니즘,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단지 영적으로만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떠났습니다. 그러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지만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당시에 제사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당연히 그렇게 보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 없이는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한나는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율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내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지고 엘리 제사장 곁에서 양자로 키워집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계열의 가문이에요.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나요? 나답과 엘리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유. 나답과 아비유는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엘리아살과 이다말 가운데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고, 당연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후예로서 아버지 엘리와 함께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재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제사장 그룹마저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가문이 이 정도이라면 백성들의 모습은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문제가 많아도 제사장 가문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중재하니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조금은. 지금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요, 더 경건했을 것이라고 유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타락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을까. 중재자조차 없는 이 시대라면 이 시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자,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예? 성막의 동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그 안쪽 뜰, 거기를 이제 우리가 회막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회막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경건하게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레이지파를 도와서 헌신된 여인들이 함께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그 여인들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동침하였다. 회막에서. 저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예? 저 옆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앞의 내용에 보면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회막이 있었는데 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특별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살과 이 다리살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됐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가슴살과 뒷다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리고 또 돕는 제사장의 사환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지금 고기가 잘 삶아지고 있어? 야 아무걸로나 찍어가지고 나오는 건 우리 거야 해서 먼저 그것을 취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배고파서 그렇겠습니까? 식욕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불경건한 일을 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그게 지금 이 실로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회막에서 벌어지는 일을. 물론 백성들이 이보다 더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이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자가 될까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면 누가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중재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들에게 회개할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고의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이라는 걸 두신 거잖아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나 대신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사함받는 거잖아요. 이 제사법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두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은요, 용서가 없죠. 용서가 없으면은요, 심판이잖아요. 엘리의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아. 엘리의 아들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을 때는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회개가 떠나가면 용서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를 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 그게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엘리가 가정교육을 잘못했구나. 물론 본문상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 교육을 잘한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자,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요, 함이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오늘 이제 읽어서 나중에 나오지만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자녀 교육이 사무엘조차도 잘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워낙 사무엘이 일이 많고 업무가 많아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도자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성경에 언급되니까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언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 문제가 있잖아요. 스스로 사사가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 밑에서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왔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엘리의 아들들을 변호하기 위한, 엘리를 변호하기 위한 얘기도 아닙니다. 저를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를 비난하는 일을 잠깐 멈추려고 하고요. 자, 이에 반해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은요, 부모님 품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롭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입양돼서 양자로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서 사무엘도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둔하고, 자녀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있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멘토다운 멘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예? 아버지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닙니다. 노아도 아니에요. 아론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은총이겠죠. 은혜를 입고 있어요. 마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동시에 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이 이 관계적인 성장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뭐 한국교회 교인이 성도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선다면 도덕적인 것도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인 것이 타락합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면요, 그것은 어떤 믿음일까를 정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매년 사무엘의 부모님은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의 에봇,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려면 겉옷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꾸 자라니까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 에봇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그를 만나서 그에게 그 에봇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한나와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한나가 3남 2녀를 더 출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장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죄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사무엘은 양자로서 컸지만,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사무엘을 찾으신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겠는가, 이 시대 속에.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레위 지파의 가문까지도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을까? 사무엘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시는데요. 그것은 아론의 후손으로 연결되는 가문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들어온, 에브라임 청년부, 에브라임 지파에서 들어온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 가문이 일어서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들어온 그 나실인, 그를 레위인으로 입양을 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아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고 이제는요 사사시대의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십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문으로 보면 레위 지파도 아니요, 유명한 가문도 아니요, 정말 변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시대적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한 여인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하고 잘 알려진 큰 교회, 큰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높은 사람, 이들 중에도 있겠지만 다윗처럼 쓰임받는, 그러나 다윗도 변방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양치고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날도 내가 처해 있는 가문이 화려하지 않아도, 나에게 힘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조금 더 커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데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존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지 않을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결국 그런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지 않을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용하게 일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일 것 같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불러주신 노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1절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줄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대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도덕적 타락의 원인은 영적 타락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도덕적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웠음을 증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한나와 같은 어머니로, 아버지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들로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